전국 세대에게 주는 명령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왔습니다. 그 새로운 세대에게 주는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과거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의 역사를 과거라고 그러죠. 나의 과거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가정의 역사. 과거는 역사입니다. 현재는 무엇입니까? 현재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현재의 실제적인 현상, 미래를 만들어가는 실제가 바로 현재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뭐냐?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다가오게 될 꿈과 이상이 바로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라는 시간을 지나서 현재를 살고 있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중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아는 사람만이 현재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33장은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을 보시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인데, 우리가 4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후의 광야 여정, 40여 년 동안의 여정을 총정리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두 번째 50절부터 56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가서 해야 할 숙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출애굽 여정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라암셋을 처음에 떠났다 그랬죠. 라암셋. 다 같이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여기 라암셋을 떠났다 그랬죠. 라암셋.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70명이 와서 거했던 고센 땅, 그 근방을 말하는 것인데, 그곳에서 바로 애굽의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래서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건축을 다 한 다음에 드디어 라암셋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라암셋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고, 또 그곳에 어떠한 여러 가지 업적, 성취 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이제 그곳을 출발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암셋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할 일을 다 마쳤다는 것이고, 마쳤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일로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장자의 재앙의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 때 바로가 두 손 들고 항복하죠. 그리고 애굽의 모든 가정마다 장례식을 치르는 그 시기, 장례를 치르는 그 슬픔의 기간에 출애굽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이제 일본이 그 1945년에 8월 초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항복을 하고 일본에 있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한국에 있던 일본 군인들이 다 물러가는 그 시기에 마치 광복절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함으로써 광복의 시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잡신들에게 벌을 주심으로써 항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보다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장 위대하신 분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잡신들을 그 코를 납작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자그마한 신들이 있죠. 예. 그 신들은 순간적으로 강하게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나를 위협하게 만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나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주변의 모든 신들을 한꺼번에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숲곳에 진을 치고 또 에담에 진을 치고 빅돌에 진을 치고 진을 치고 진을 치고라는 그 말이 무려 40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반복되는데, 자, 이 기간이 바로 40년 기간이라는 얘기예요. 40번을 걷었다 접었다, 텐트를 걷었다 접었다, 장막을 걷었다 접었다, 쳤다가 걷었다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40년의 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41절 보시게 되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그랬죠. 여기서 바로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의 그 복체를 바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였다가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0회를 천막을 폈다 접었다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한 세대가 지나가고 한 세대가 오게 됩니다. 20세 이하의 모든 사람들은 살고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이 광야의 40년은 어떤 기간이냐? 고생하는 기간이었어요. 고통하는 기간.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훈련받는 기간이었어요. 먹을 것 때문에 훈련받았죠. 만나와 메추라기, 또 길 때문에 훈련받았죠. 길이 험하네, 돌이 많으네. 밤에 훈련받았죠. 밤에 또 여러 가지 야생 동물이 출현하니까 훈련받았죠.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성숙해져 가는 기간이 바로 이 40년의 광야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 라암스를 출발을 해서 숫곳, 에담, 홍해를 건너고 마라, 엘림, 르비딤, 시내산, 하세롯, 또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 해서 에시온 게벨, 느보산, 가나안 이렇게 해서 여정이 이어지게 되는데 거의 40회 정도를 진을 치고 걷고 하는 것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과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빨리 가면 직선으로 빨리 가면 일주일 정도나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그 넓은 광야의 길을 헤매고 방황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40년의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내 힘으로 살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자꾸 헤매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빠른 속도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가는 연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원불교 신자 되지 않길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신자 되지 마시고 이 광야의 시간은 좌충우들이 많았죠. 그러나 믿음을 성장시키는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과거를 알고 현재를 잘 인식해서 우리는 미래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가장 시간 낭비하지 않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을 붙잡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있으면 인생은 허비가 되지 않는 값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모압까지 이렇게 여정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 많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너무나 시간이 아까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짧기 때문에 길어야 70이요 강건하면 80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시간을 압축시키고 단축시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이 시간 오늘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년간의 광야에서 하나님 헤매게 하셨는데 이 기간은 훈련의 기간이요 불평과 원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우리가 돌아보게 함으로써 뭘 하게 하셨냐 하면 지난의 역사를 통해서
어떠한 과거를 정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어떠한 과거에 잘못을 했는가를 되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 보시게 되면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부터 노아까지 1000년의 역사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또 역사가 나오죠. 이 족보가 왜 있느냐? 바로 지난 역사를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기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루의 역사를 정리하는 거예요. 마치 족보가 1000년의 역사를 정리해 주듯이, 3000년의 역사를 정리해 주듯이 우리 일기는 하루하루의 삶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라도 하루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라도 과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 상하가 왜 필요한가? 열왕기 상하에도 다 열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굳이 역대 상하를 왜 썼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포로기 이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역대 상하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이사를 와서 매일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매일 썼는데 쓰다 보니까 책이 막 10권씩 됐습니다. 일기장이 10권씩 됐는데 학교에 딱 냈어요. 그거를 내라고 냈는데 나중에 선생님께서 야 잘했다 하면서, 그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오늘은 친구랑 야구를 하고 뭐 놀고 그 뭐 모목교 밑에서 친구들과 놀았다 이런 거밖에 없는데도 이게 10권이 되었는데 나중에 교장 선생님께서 표창장을 주셨어요. 일기를 썼다고.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그 시간들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지난날의 시간들을 잘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시대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51절부터 5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이런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산과 그 원으로 산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스스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자, 54절부터 5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주도가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국본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네. 그렇게 해서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주는 명령이 뭐냐? 몰아내라, 정복하라, 물리쳐라, 우상을 제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몰아내고 깨뜨리며 헐라는 거죠. 원주민을 몰아내라, 우상을 깨뜨려라, 산당을 헐라, 땅을 점령하라, 거기에 거주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세기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제 영국에서 종교의 박해를 받았던 천교도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을 떠났던 그 많은 천교도들이 처음에 현지에 있는 인디언들과는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 처음에는 안 싸웠어요. 못 싸웠습니다. 인구도 100여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못 싸웠는데 처음에는 인디언들이 오히려 농사를 짓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씨앗을 이렇게 뿌려야 된다 해서 가을에 추수를 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갈수록 미국인들이 이제 그 인디언인들과 자꾸 싸우게 되죠. 그 싸운 내용들이 바로 서구 영화예요. 서구 영화. 총수는 서구 영화들 많이 나오죠. 인디언들은 활을 쏘고 미국인들은 총을 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구 영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싸우지 않았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싸우게 되었다는 거죠. 자, 민수기 33장 51절 보시게 되면 몰아내고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은 가나안 정복에만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교도들이 처음에는 그 소수였기 때문에 인디언들과 화평하게 되었는데 점차 세력이 커지면서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정복의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확대되어져서 나중에 제국주의의 사상이 물들어져서 열강의 많은 강한 나라들이 야소국을 침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은 특수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오늘날 강대국들이 야소국을 점령했던 것은 그것은 제국주의의 전쟁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강대국들의 약소국가를 무너뜨리는 정복 전쟁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국지적이다. 한 곳에 국한된 전쟁이었다는 것이고요. 우상을 제거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는 행위였고 그리고 몰아내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에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가 약속을 침탈했던 것은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1910년도에 한일합 땅에서 침략했던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잔인하고 폭력적이었고 참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죠. 성지를 탈환한다는 그러한 명분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 당대에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시대에 다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있는 일곱 족속이 어떤 족속들이었습니까?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이 족속들을 다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 알죠? 갈렙이 여호수아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85세인데요. 그때 모세가 나한테 약속했던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우리 여호수아 14장 11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구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수리를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몰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쫓아내리이다 그랬죠. 갈렙은 제2인자였어요. 여호수아가 전체 민족의 1인자였고 갈렙이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자신감이 있었고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갈렙의 용기 있는 도전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가 했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에 아직도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키가 크고 2m가 넘는 힘센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내가 45년 전에 그 젊음의 그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갈렙은 나중에 사사기에 보시게 되면 조카 온니엘에게 딸 악사를 주면서까지 정복 전쟁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온 찬양이 바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라는 찬양이죠.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찬양은 바로
갈렙이 얘기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내용에서 나온 찬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여호수아 17장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자, 우리 같이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하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적을지되 그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에 따른 살림이 올라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 자손은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한 지파씩 이루어서 두 지파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 땅은 지금도 큽니다. 큰데 뭘 요구했냐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은 너무나 좁다는 거죠. 땅은 넓지만 살 수 있는 실질적인 땅은 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나머지 땅들을 너희들이 개척을 해라. 너희들이 가서 땅을 일구고 또 농사도 짓고 개척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땅 분배했는데 인구수에 따라서 했거든요. 그런데 한 분깃만 주다 보니까 너무 좁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러면 그 넓은 땅을 너희들이 개척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이 쉽지 않지만 개척은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요즘에 뭐 개척교회를 하는 것으로 자꾸 적용을 많이 하는데 그 개척과 다른 거죠. 땅을 일군다는 거에 개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개척교회 적용을 해도 이건 무방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개척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땅을 일구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많아져야만 그 지역의 교회들이 그 지역에 불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의 개척은 우상 섬기는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채우는 과정이 개척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Go into the forest and clear land for yourselves there. 그 숲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땅을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자꾸 깨끗하게 만들어 가라 라는 것입니다. 삼림 지역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땅을 개간하라는 거죠. 이미 받은 영토이지만 숲이 많으니 나무들을 베어내며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55절 보시게 되면 너희가 만일 그 땅에 온 주민을 너희 옆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몰아내려고 할 때에는 제때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잔불을 남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점줄 보시게 되면 점령하여 거주하라. 몰아내고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래서 사사기 1장 19절, 21절, 27절, 28절에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함에 또 29절, 30절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그렇죠. 31절, 31절, 3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보시게 되면 12지파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냈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니까 뭐가 됐습니까? 바로 눈에 가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되었다는 거죠. 예. 쫓아내지 못한 결과가 뭐냐?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 그 땅에는 우상을 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는 그 삭도를 던져버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상들을 내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도박, 주식은 우상이에요. 우상. 이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스마트폰, 운동, 음식, 취미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보다도 우리의 말씀 생활보다도 절대로 앞서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라 라는 말씀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점령해야 될, 지금 내가 정복해야 될 땅이 어디인가, 내가 제거해야 할 면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의 숫자만큼 땅을 분배하는 거죠. 자, 54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의 시작.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니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기업의 숫자만큼만 땅을 넓게 받는 거예요. 숫자만큼. 그래서 므낫세는 동쪽의 반, 서쪽의 반을 얻게 되었죠. 르우벤과 갓지파는 동쪽에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쪽에까지 가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죠. 어느 교회의 목회자 또 부교역자 사례비를 보시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담임 목사에게 부교역자의 2배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그런데 요즘 교회는 부교역자에게 자녀의 수만큼 자녀 수당을 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 부교역자의 사례비를 똑같이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숫자가 많으면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숫자가 적으면 적게 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과 흡사한 면들이 있다는 거죠. 지파의 수가 많으면 많은 지역을 얻게 되는 것이고 지파의 수가 적으면 적은 지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파의 수가 왜 많게 되었고 왜 적게 되었습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은 다 재앙을 받아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적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은 축복을 받아서 많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있는 자는 많게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와도 같은 것입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뭘 하라? 몰아내라, 물리쳐라, 정복하라. 우상 숭배하는 곳의 우상을 제거하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십자군 전쟁이나 일본의 한국 침탈과 비교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청교도들이 미국을 건너가서 인디언들을 정복하는 것과 비교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말씀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여정 40년을 그 역사를 정리해 주면서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개척하고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알아야 현재를 힘차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아는 사람만이 현재를 알 수가 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개척의 길, 정복의 길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개척의 길을 살아가시고 정복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땅을 정복하고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내가 성령 이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의 여정을 정리하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또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과거를 좀 정리하게 도와주시옵고 앞으로 나올 미래를 위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악행을 정리하고 죄악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고 새로운 땅을 정복하고 점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래를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